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모든 것을 바꾸는 것과 같습니다. 아, 우리가 뭐 아델리안 이름 자체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름이 바뀐 것은 아니죠. 새로운 교회로 이전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결단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새로운 이름으로 변경하기로 결정을 하고요. 우리 교회가 선한 열매 교회라는 이름으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참으로 어려운 자리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복음의 문은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교회에 대하여 더 이상 그들의 마음을 열려고 하지를 않지요. 세상의 모든 마음과 생각들이 물질과 세상적인 즐거움에 붙잡혀 영적인 관심은 점점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이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시작을 해가는 것입니다. 좀 아쉬운 것은 오늘 이 선한 열매에 대한 이름에 대한 말씀을 우리 성도들이 좀 대면하여 들었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있는 가정에서 이 말씀을 함께 듣고 은혜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정한 선한 열매라는 교회 이름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이 이름을 선택하게 하신 데에는 그만한 뜻과 계획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따라 오늘 우리 교회가 이 선한 이름이라는 선한 열매교라는 이름에 합당한 교회로 서기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야 할지를 말씀을 따라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에게 쓴 서신이죠. 이 골로새는 지금의 터키 남부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동방의 그 터키의 에페소와 그리고 동방의 유프라테스를 잇는 중요한 무역로에 있었던 고대 도시였습니다. 동서무역을 통해서 그리고 특히 콜로시누스라는 붉은 양털로 수많은 부를 축적했던 도시가 골로새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전형적인 이교도 이방인의 도시였죠. 그리스와 로마의 신들을 섬기는 도시였고요. 많은 이단들과 그리고 기독교에 대한 박해로 교회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신앙을 흔드는 수많은 이단들이 교회로 침투하기 시작했고요. 성도들은 다른 복음에 빠져서 교회를 떠나고 그리고 세상과 분리되어져 있었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았던 교회가 바로 이 골로새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의 말씀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가 어떠해야 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골로새서 1장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오늘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교회는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교회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 표가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교회잖아요. 주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 너희들이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라. 바로 이 구절과 상통하는 구절이죠. 하나님의 교회는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여야 돼요. 사람의 마음에, 목사의 마음에, 그리고 혹은 교회 몇몇 사람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을 쓸 때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야 된다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이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왕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다윗이 원래 처음부터 그렇게 괜찮은 사람으로 그리고 나은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다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가 않아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에게 명령을 내려요. 야, 너가 지금 베들레헴으로 가라. 거기 가면 이새라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그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리라. 그래 네가 가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누군지는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그저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하나라는 말씀만
하셨습니다. 이세 베들레헴으로 가서 다윗의 아버지였던 이세를 만난 사무엘이 얘기를 하죠. 너희 아들들을 다 데리고 와라. 아들들이 8명이나 되었는데 다 데리고 와라. 그래서 아버지 이세가 선지자 사무엘, 그리고 당시에 동시에 사사였던 사무엘 아닙니까? 이 사무엘의 말씀대로 아들들을 다 불러서 목욕 제계를 하고 옷을 갈아입히고, 그리고 사무엘 앞으로 한 명씩 인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첫째 아들 엘리압을 봤어요. 보는 순간 사무엘이 무슨 말을 했을까요? 성경 보면 이렇게 기록되었어요. 여호와의 기름 부을 받을 자가 바로 과연 주님 앞에 있구나. 마음에 쏙 들었다는 거죠. 첫째 아들을 딱 보는 순간 기골도 장대하고 생기기도 잘생겼고요. 듬직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택한 자가 바로 이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마음은 달랐어요. 우리가 사무엘상 16장 7절을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첫째 아들을 아니라 말씀하셨어요. 둘째 아들도 마음에 들었지만 그도 아니었어요. 다 지나갔어요. 아들이 다 지나갔는데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묻죠. 이 아들이 다냐? 아닙니다. 막내 아들 하나가 있는데 지금 그는 들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의미일까요? 이 막내 아들 다윗은요, 그 아버지의 마음에도 합하지 않았던 거예요. 분명히 사무엘이 모든 아들을 다 데리러 오라고 했는데요. 그러나 들에서 누군가는 양을 돌봐야 되잖아요. 그러니 막내 아들에게만 그 일을 맡긴 거예요. 어차피 너는 사무엘에 가도 의미가 없는 아들이니까 너가 형들 대신 양이나 치고 있어라. 그랬던 아들이 다윗이라는 거죠. 아버지의 마음에 합하지 못하여 사무엘 앞에 나오지 못하고 형들을 대신하여 양을 봐주던 그 다윗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음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기준이에요.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선한열매교회는 하나님께 중심을 보이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물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심령의 아름다움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여야 할까요? 그런 교회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예요. 우리가 10절을 다시 한번 보면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주의해서 보세요. 여기서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라는 말은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니에요. 너희들이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범사에 기쁘시게 하라라고 명령하죠. 누구를 기쁘게 하라는 건가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면, 우리가 주님께 합한 자가 되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선한 열매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우리 즐겁자고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도 즐겁죠. 근데 그 즐거움은 하나님을 향하여 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즐겁고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면 우리에게도 그 행복이 오는 거예요. 그 행복이 전파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주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십시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요, 바로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 교회입니다. 제가 정한 이 선한 열매라는 이름이 바로 이 구절에서 받은 은혜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없어지지 않는 한 이 이름이 바뀔 일은 이제 없겠죠. 이 이름을 정하면서 제가 어찌 고민이 없었을까요?
물론 우리 성도들은 이 이름이 제가 정한 이름인지를 모르고 다 투표를 하셨을 겁니다. 어쨌든 저에게는 이 이름을 정하면서 많은 고민을 했어요. 한참을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찾아보면 광주에 그 이름이 다 있는 거예요. 정말 마음에 드는 이름치고 이 광주에 없는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마치고 하나님께 주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참 제 머리로 이름 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주님께서 좀 제게 적당한 하나님의 이름을 깨닫게 해주소서. 그렇게 기도하고요. 그리고 수요 예배 말씀을 준비를 했어요. 그때 골로새서 성경 공부를 했는데요. 제가 골로새서를 쭉 읽어가면서 이 1장 10절 말씀,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라는 구절이 제 마음에 확 와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을 제가 결정한 거예요. 모든 것이 선한 열매를 맺는 교회,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고, 그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고, 그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구나. 그래서 제가 이 이름을 결정한 거죠. 오늘날 교회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풍성하고 넉넉한 세대가 되었지만요. 그러나 한때 풍성한 영혼권의 소출을 맺었던 교회라는 나무가 시들어가고 있다는 것.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줄기도 무성하고 가지도 무성한데요. 거기에 걸맞는 선한 열매가 교회를 통하여 성도들을 통하여 나타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코로나19로 교회가 큰 비난을 받고 있어요. 저도 참 지금은 뉴스를 보고 신문을 보기가 사실은 무서울 정도로 교회에 대한 비난, 교회에 대한 말들이 우리들 주위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이번 코로나만이 문제였을까요?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비난을 받는 걸까요? 아니요. 이미 오래전부터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처럼 살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만약 교회가 세상의 존중을 받고 세상의 신뢰를 받았다면 아마 이렇게까지 교회가 세상의 비난을 받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미 이전부터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저 우리만을 위한 열매를 맺는데 우리가 힘쓰다 세상을 향한 선한 열매를 거두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좋은 나무는 그 열매로 판단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살아가면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의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다. 이러한 것을 금지할 법이 없도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진정한 열매는요, 나무에서 나오는 겁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가지가 잘해서가 아니죠. 가지만 따로 있으면 열매 맺지 못합니다. 그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 때문에 포도 열매를 맺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 말했어요. 그러니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요,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내가 맺는 게 아니죠. 그러면요, 못 맺어요. 그러면 지치게 마련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우리를 통하여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선한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되려면 먼저 선한 목자요, 그리고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잡힌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럼요, 우리를 통하여 선한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 붙잡힌 가지가 될까요? 말은 쉽지만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 붙잡힌 가지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 그 대답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10절 마지막 말씀에 나와 있어요.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일에 자라게 하시고, 주께 합당한 자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고
선한 일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려면요, 그 전제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는 성도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가장 간절한 기도의 제목은 뭐야 할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하나님을 더 많이, 하나님을 더 높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기도의 제목이어야만 합니다. 제가 대학 시절 대학생 선교회 CCC의 금식 수련회에 참여한 적이 있었어요. 항상,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그때만 해도 매년 1월 1일부터 1월 5일까지 CCC는 금식 수련회를 했습니다. 제가 그 4박 5일 수련회에 참여했는데, 그때 한 간사님이 나오셔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수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신학생인데, 나는 목사가 될 사람인데, 나는 성경이라면 구석구석 알고 있는데 내가 무슨 하나님을 더 알아야 할까? 신학생들이 혹은 많이 배웠다는 애들이 흔히 빠지는 교만이죠. 제가 안다고 착각했던 것은 하나님을 안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하여 그저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제가 그 수련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선한 열매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누가 여러분들에게 내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려달라고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바치셨던 주님의 은혜를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여러분들은 깨닫고 계신가요? 믿음은요, 저절로 자라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우리는 노력하고 애쓰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는 열망과 열심을 가진다면요, 나 같은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께서 흘리셨던 주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사모하시고 갈망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더 알게 되기를.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세상에 우리가 배워야 될 것도 알아야 될 것도 많죠. 그러나 그 중에 최고는요, 하나님을 아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성도가 될 줄을 믿습니다. 저는 다윗이 그런 마음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시편 27편 4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은 하나님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하나님의 장막에 머물며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 그것이 자기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궁정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텐트, 하나님의 천막에 머물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이것이 나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찌 다윗을 사랑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에 합한 자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칭찬을 받은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알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면 될수록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삶은 선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변화가 건물을 이전함으로 끝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변화되고 말씀과 기도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말과 행실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믿음으로, 신앙으로 머물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선한 열매교회를 부흥하시고 축복하실 것임을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에 합한 성도가 되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선한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많은 이들이 이 교회에서 위로와 또 용기와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믿어지고 고백되어지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